4장 7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은 12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영광, 존귀, 우리 찬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 복되어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를 배설하실 때에 이곳에 성도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이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인지요. 또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영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유대 당국자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집을 짓고 종교의 집을 지어서 백성들을 잘 여기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는데, 자신들에게 설계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관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일개천부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진리로 충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알고 봤더니 건축 기술의 가장 기본인 건축 돌도 식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한 감식자들이라, 이 사실을 성령 충만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고 무능한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그들은 돌뿐이 아니라 모든 건축을 든든히 지어서 백성들을 정말 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무능한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지난주 11절의 말씀이었죠. 이 예수는 바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칭 건축자들,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의 간원들뿐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또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학문도 있고 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유능한 건축자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바로 이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건축을 하겠다 해서 자칭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 또한 모퉁이들도 제대로 감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을 보세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악화되고 갈수록 무법해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갈수록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지옥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변하는 까미 무신론자는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no way out, 출구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실존주의자 까미가. 벌써 이미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No way out예요. 갈 곳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일단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멸망이 올까? 다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벌써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되어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은 문제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무능한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사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예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예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귀한 모퉁이 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래서 바로 11절 지난 하반절을 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Which has become the cornerstone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에 지어가는 모퉁이 돌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렸지만 세상이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버렸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의 어리석음과 허망을 지적해 줬어요. 그 후에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 보니 정말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 교리, 우리 기독교의 정말
이 모든 것의 중추적인 그 교리를 오늘 이렇게 놀랍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because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지금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가장 가운데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 어떤 복음이나 그 어떤 설교나 그 어떤 신학이나 그 어떤 해석이나 그 어떤 주석이나 모든 거 관계없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선언을 시금석으로 사용해서 해야만이 그 진정성을 판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늘 설교하는 사람도 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모든 게 되어 있는지를 비춰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벽기로 가게 되기 쉽거든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언급하고 아무리 건물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금석에 맞지 않으면 그건 거짓 복음이고 거짓 가르침이고 마귀의 것이고 정말 거짓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 시대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특징 지운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은 과연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이 세상 모든 되어져 가는 거죠. 혼합주의 시대라는 거죠. 종교 통합주의 시대예요. 지금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막 수십 개의 종교가 막 섞여서 기독교도 그중에 하나로 막 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를 방불 해요. 아합 시대 때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바로 다한과 그리고 브엘세바나 또는 베델 같은 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봐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경배하라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긴 거예요. 바로 아합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안에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그때 뭘 가져왔어요? 바알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이제는 이 여호와 신앙이요, 바로 금송아지에다가 바알에다가 아세라 목상에다가 막 섞여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경배하고 섬겼던 거예요. 혼합이 혼합되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혼합되면 더 이상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되면 저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과연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저는 세상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제는 기독교 잡지들이나 신문들은 물론이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도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마치 기독교의 교리인 양 막 함부로 이걸 선포하고 있는 시대예요. 가관이 들어보면 정말 낯이 뜨거워요. 이제는 정말 낯이 뜨거워요. 정말. 그리고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너무나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신학교 교수들도 불교의 이른바 열반과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본질적으로 갖다가 연구하고 논문 써서 버젓이 글을 써서 기독교 잡지에 자랑하듯이 이렇게 발표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도 포함입니다. 그 중에 평화나 인권이나 사회 구제 등등을 미명하에 한 마음으로 막 연합되어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교회도 그 중에 하나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과 신부들과 중들과 뭐 다른 종교, 뭐 당균교니 뭐 별것 다 들어오잖아요. 원불교니 뭐 다 들어와서, 이래서 같이 모여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들은 바로 이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삶, 교회. 세계 교회들이 열광하는 책이에요. 그 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때 십자가, 피, 부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재림 한 번도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행음하는 교회들이 음료로 상징되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음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17장 4절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행음하는 교회들이 또는 혼합 종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으로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처럼 기독교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었던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 가까운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진리 혼합주의 사당들이 급속도로 교회들을 파고들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안 걸려요. 너무 쉽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쉽게 들어와요. 뭐 하나 새로운 게 나왔다면 막 그게 그대로 교회들 강단에서 막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고 무슨 교회고 목회자들이 이제는 너나 없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시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이 기독교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기독교예요. 이것만이 참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여기만이 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바로 말씀이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소테리아란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노임받은 구원. 뭐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할 때, 그럴 때 이런 환경이나 삶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특히 질병에서 구원하셨다. 두 용도로 다 사용됩니다.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이 소테리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것도 소테리아.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물론 영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요.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당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없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좀 아연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과 똑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면서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는 정식으로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거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래서 바로 이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정식으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를 사용해요. 구원은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 병에서 나음받은 육적인 구원 사건을 지금 그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하면 바로 그 구원을 쭉 얘기했어요. 바로 이 병인이 바로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 육적인 구원 사건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냐면은 인간의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바로 여기서 결론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용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시다, 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주제가 뭡니까? 그건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이죠. 주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중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날 나면서 안진뱅이가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바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그 이유로 지금 사내들인 재판정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국자들 앞에서 그런 신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부터 그 안진뱅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일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룬 일 아닙니다고 분명히 부인했어요.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보지 말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이어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 병이 어떻게 해서 고쳐진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병인이,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Faith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It is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를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4장 10절에서 동일한 사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보시면요, 이제 다음날 신문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nd to onomati in the name of 헬라어로 and to onomati in the name of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무엇이 이 사람 그 병인의 불치의 병을 구원한 것이라 말씀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또 그 이름 그 자체가 이 병인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으로, 이 표현은요, 누구누구의 권세로, 누구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누구의 권위로, 이런 말의 의미예요. 아무개 이름으로 하면은 바로 그 아무개의 권세로, 권위로, 그 아무개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당국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7절 보면요, 앞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것은 바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 능력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바로 베드로의 답이 바로 10절 방금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명한 사실을 우리는 또 봤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명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했던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alk, 걸으라 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치셨고, 그래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사실이 분명하게 사건을 통해서도 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 병인이 나은 거,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이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언한 이 진리는 정말 그래서 실제 사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선언했던 이 진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아무리 반복해도 또 아무리 강조해서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아주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바로 이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끊임없이 심각한 오해가 있어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는 정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지식과 학문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에 무지하고, 이 시대가 정말 학문의 시대요, 지식의 시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교회들마저도 좀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될 이 지식의 시대에 이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들이요. 주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힘써 애써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비슷하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올바른 삶을 예수 안에서 찾아서 그것으로서 자기 신앙을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를 하실 때는 그 설교를 열심히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대로 실천하면은 마음도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또 그리고 뭐예요? 구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맞은 생각입니까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고 사단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 기독교 복음이 중추요 또 정말 핵심 메시지와는 너무나 심하게 배치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날 안진뱅이에게 베풀어진 육체의 구원을 잘 관찰하면 쉽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열심히 재활훈련도 하면 이제는 완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그 병인이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까? 그래서 점점 나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의 치료 과정이 아니에요.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세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나면서부터 마비되었던 이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한 것이 처방과 치료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구원이 아니라면요 평생을 못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대로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냥 그 순간에 치료자시오 구원자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그냥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나아버렸어요. 일어서 버린 거예요. 사도행 3장 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그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했어요.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아멘. Instantly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 안진뱅이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사용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병, 문둥병, 무슨 뭐 혈루병, 이런 불치의 병은 전부 다 뭐예요? 영혼의 죄를,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율법이잖아요. 문둥병에 대한 이 정결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만큼 결례식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모든 과정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병은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병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 얘기돼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저것 시작하고 이것과 저걸 중단하라, 그래야면은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Instantly, 곧 지금 당장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즉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죄성과 이 모든 필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에 반드시 없으면 안 될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내 자신 정체를 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구원은 바로 복음에 주어질 때, 바로 그 심령밭에 복음에 떨어질 때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 정말 놀라운 선언은 우리 주님이 이런 구원자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그 본인이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바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춤을 바르시고 만지시자 그 즉시예요. 여러분, 그 즉시 눈이 떠져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정말로 그 눈을 씻거라. 말씀의 순지가 다 씻었더니 그 즉시 눈이 떠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는 이 모든 일들이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내 병든 마음 상한 심령에 찾아오시니 죽어있던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성결한 사람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안 열려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그래서 알게 돼 힘써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시고 지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 반복해서 정말 계시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그분의 고유한 일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save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주, 세이비어라 부르십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선언하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구원자이신 그분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는 대신에 스스로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면 빨리 접어야 돼요. 빨리 접어야 돼요. 혹시라도 혼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접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화해할 수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음에 정말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구원자에게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의 예표예요. 죽은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자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은 내 영혼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어 주셔야 그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새롭게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의 선언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되 어떤 구원자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언은요, 오늘 보면은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이루어졌어요. 강조법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실상 같은 선언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바로 중차대한 그런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선 천하인간의라고 번역된 말이 있지요. 천하인간의라고 번역된 말인데 여기서는 영어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nder heaven이에요. 원래가요. 후포톤 브라노 해서 바로 Under heaven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천하인간이라고 이렇게 보충해서 번역을 해놨죠. 여기서 이유가 있지요. 천하인간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시대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든 또는 앞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 지금의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로 세워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창조 이래 지금까지 바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하인간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under heaven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대의 문맥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자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플라톤이나 석가나 홍자, 맹자나 마호메트 같은 종교가들이나 또는 사상가들 옆에 다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TV 한번 보세요. 종교 TV 뭐 보면 아주 고약합니다. 공자, 맹자에다가 바로 이 우리 주님하고 막 비교해요. 가르침을. 막 참담한 시대예요. 아주 막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주님은 전혀 다른 존재세요. 단독자세요. 어찌 감히 인간들하고 같이 나란히 논단 말입니까? 오직 구원할 수 있는 한 분뿐인 바로 주님을 인간들, 죄밖에 없는 플라톤이나 석가나 공자, 맹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옆에 나란히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교 종교하고 있어요. 비교. 오늘 베드로의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고 이른바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마저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들은 기독교를 어떤 가르치면 한 종교로는 환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래서 공존의 시대에, 이런 공존의 시대에 교만하고 패접하기 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저런 거 비난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유서 깊은 바로 기독교 신학대학인 예일대학에 지금 가면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정신만 취급을 해버려요.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우리 그 목사님이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성신을 얘기를 했더니 막 전부 사람들 쳐다보는데 신학생들이 정신병자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철저하게 배타적인 메시지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중추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없이는요, 기독교는 더 이상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친히 자신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얼마나 시종 한결같이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 가운데서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배타적인 주장일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야만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했을 때에 얼마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바리새인 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가르침을 할 때는 이건 너무나 배타적인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반복하셨습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귀를 막아버리는지.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주장일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다면.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더 일방적인 훨씬 더 더한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일방적인 말씀이냐 말이에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바로 주장.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가 없이는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나 절대성을 좀 확실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신앙 간증이나 예수가 없는 기독교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억 권이나 팔렸던 그 책, 전 세계를 교회들을 막 흔들었던 책, 열광했던 책, 거기에 예수의 피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재림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책이 복음서로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신학생들의 교과서로 사용돼요. 저도 신학교 때 그걸 공부했어요. 한 학기를.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럽죠. 그걸 공부해서 하고 났더니 얼마나 씁쓸한지요.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시상하다고, 왜 내가 잘못된다. 지금 와서는 존 맥카더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복음서가 아니다. 인간의 가르침이다.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미국 교회 신학 공부하면 제일 놀란 게 바로 갈수록 예수 이름은 지저스란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대신 뭘 사용합니까? Lord란 말이에요, Lord. 또 in your name, in his name,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써요. In the name of the Lord. 지저스란 말을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 신도들도 Lord란 말을 써요. 주라고 불러요, 거기도요. 또 캐톨릭도 주요. 기독교도 주요. 요새는 불교도 주란 말을 써요. Lord란 말을 써요, 영어로. 그러니까 Lord란 말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바로 공통으로 사용돼요. 누구나 다 Lord라고 부르거든, 자기 신을. 종교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 신을 Lord라고, 주인이라고 부르요. 주님, 주여. 이래서 Lord란 말을 쓰기 좋거든요. 왜 어디 가서 지저스 얘기하면 눈치하거든요. 지저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들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참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사용 안 해야, 하기를 꺼려야 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어떤 종교 음악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간증해요. 뭐 대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악에 쉽지 않던 사람들은요, 베토벤 음악에 장엄함에 귀를 기울이다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 예수를 아냐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뭐 번제가 뭔지, 대속이 뭔지, 부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엄한 일몰을 보면서, 대자를 보면서 신비하게도 영혼이 고향됨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수가 없니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들의 미혹이에요. 확신하게 만드는 거, 착각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바로 그거예요. 미혹, 미스리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령께 세우신 초대교회 오리지널 처치예요. 제뉴인 처치예요. 사도 베드로의 서론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period. 더 이상 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신앙이 거기 이 말씀, 이 진리로 정말로 나하고 정말 내 신앙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든 이 말씀을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시금석이 돼요. 자꾸 곁길 가다가 자꾸 돌아와요.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우린 초대교회 때 서신들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럼 그때 바로 그 모든 서신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합니다.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그 예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 누구든지 너희가 이미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까지 강경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정말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이른바 석가가 태어났다는 날에 절간에 축하 메시지를 교회들이 보내고요, 이런 따위의 일은 이제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없었는데 지금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은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과 정면 위배되고 교회들이 바로 이 둘을 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요. 그런데 WCC가 바로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교회 80%가 WCC 가입되어 있다면 80%가 전부 다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WCC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종교회의가 있고요, 이것은 기독교 협회가 아니에요. 교회 협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종교회의에 교회들이 가입해서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가입해요. 불교도 거기에 뭐 이 공자 맹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떡하니 같이 가입돼서 바로 서로 화평한 가운데에 공존하는 시대에서 종교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협회가 있고 뭐 세계 신앙대회, World Congress of Faith에서 세계 신앙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캐톨릭을 비롯해서요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종교라는 종교 다 모여서 faith, 믿음, 바로 신앙, 믿음 대회. 거기에 가입돼서 우리는 같이 공존하는 거, 같이 서로 의견 나누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걸 배우겠다, 우리는 불교에서 자비를 배운다, 우리는 유교, 공자 맹자 중에서 바로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야겠다, 이러면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 그래서 학술지가 나오고요 잡지가 나오고 이래요. 그들의 주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시대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로 교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그들의 주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결국 같은 신을 믿는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 신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러 종교가 지금 모여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너무나 완고했다.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옛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나 완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등을 돌리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침내 신은 한 분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 천주교와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유교에 있는 우리 각자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 각자가 신이 계시는 정상을 향해서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기독교인은 동쪽에 있는 길로 간다면 이슬람교는 서쪽에 있는 길로 가고 카톨릭은 남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같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그들의 선언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서로 배타되게 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사 2000년 되돌아보면요 참 부흥의 시대일수록 각성이 되어 있는 시대일수록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다른 거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 때문에.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이 아니면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합니까? 어떻게 거룩과 이 죄악이 함께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미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가 무서운 종교다운 시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또한 나아가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양보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이런 말은 이제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 좋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듣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화평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 없이. 그러나 그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의 장난이에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까 소두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행한 교회들을 저주하면서 그 정말 음행한 그런 술잔에 가증스러운 건 다 많이 담겨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이어서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타락한 시대에, 음료가 많은 시대에 순결한 교회들아, 해입은 여자 교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아,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음료에게서,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 종교 혼합주의에서 나와, 다원주의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음녀의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린 피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제일 먼저 주님 오시면 심판받을 것이 음녀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음녀가 바로 적그릇에 의해서 살을 뜯겨 먹고 좀 비참하게 좀 채우러 맞는 장면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맨 먼저 배도한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그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상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인이셔야 돼요. 죄가 한 점도 없어야 돼요. 동시에 그분은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처럼 육신이 있고 계셔야 돼요. 죄성도 가지고 계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바로 연약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바로 이 육신을 입고 계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그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이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신인이란 그 사실 외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개성에 대해서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내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려줍니까?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교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어느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성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은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왜 주님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아멘. period.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중보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모든 바로 이 진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반복돼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늘 여러분 입에서 늘 되뇌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을 받아볼 때에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에서 벗어난 신앙은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 이 놀라운 아주 선언이에요. 선언.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다른 교리를 늘 비춰볼 때 이 교리를 항상 시금석으로 비춰보세요. 다른 내 신앙의 모습을 내 삶을 비춰볼 때 바로 이 시금석으로 비춰보시고 그리하여 끝까지 여러분 순결한 이 신앙 지키며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진 일이 없습니다. 이 귀하고 위대한 선언, 바로 이것이 나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신앙의 정말 중심이 되게 하시고 늘 나를 살피는 시금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교다원주의 시대 통합주의 사상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 일깨우기 원합니다. 경계하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참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장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선언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뿐임을 또 오직 한 번 구원자신 우리 주님뿐이심을 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고백하며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오니 또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으로 아버지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살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베드로의 이 아버지의 선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와 통합주의 사상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저 믿는 믿음으로 또 무장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선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참으로 이 놀라운 선언을 이제 깊이 새기며 이 선언된 지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와 통합주의 사상, 가지고 서는 시대를 참으로 이기기를 참으로 원하며, 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신앙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